좀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전도 이런 체험입니다. 제가 다니던 그 직장의 종업원들이 거의 한 2,000명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직장 안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이곳저곳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임들이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사무실 쪽에도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런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직장에는 현장에 이제 많은 종업원들이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도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팀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분이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몇몇 분들이 어느 사무실 한 구퉁이에서 모여가지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회사로부터 우리가 넓은 공간을 이렇게 받았어요. 한 70평 정도를 이렇게 회사에서 쓰도록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게 미랄 신호회 이렇게 붙였고요. 또 그 아래에 미랄 교회 이렇게 이름을 둘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공간을 우리가 쓰는 게 한 20년 동안을 그렇게 썼어요. 지금은 그 회사가 이제 전북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를 기억하고 이렇게 추억해 보면서 이제 처음에는 기도 모임으로 모이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크게 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직장 안에 여러 사람들이 일하면서 사고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방문을 하자. 그래 방문해서 위로해 주고 그러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나는 이런 걸 우리가 좀 정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직장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뭔가 휴지도 이렇게 줍기도 하고요. 또 직장을 위해서 그 뭔가를 하자. 이래서 하루는 그냥 직장 전체를 이렇게 돌아서요. 또는 뭔가 위험한 거 있으면 다른 데 이렇게 정리도 해놓고. 직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내용을 그 사장님까지 전부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 뭔가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 당시에 안양, 군포 이런 그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도시산업 선교에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임하고는 전혀 달랐거든요. 이들은 어느 면에 그런 세력을 가지고 회사과 이렇게 대립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간 동안에 반드시 하루는 직장을 돌면서 뭔가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물론 점심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잠깐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했던 게 어떤 사람이 아프고 다치고 이러면 병원 방문했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저분들이 한 주간은 현장을 돌면서 뭔가 정리하고 또 한 주간은 또 이들이 뭐 날짜를 정해서 누가 사고당하고 어려움 당했다 하면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아니 그 병원에 이렇게 방문해서 잠깐 위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럼 회사에서 볼 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참 이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장이 바뀌고 또 거기에 이제 여러 임원들이 바뀌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반대됐습니다. 뭐 심지어는 좀 막 이렇게 협박하기도 하고요. 계속 모이면 이렇게 퇴사를 시키겠다 이러게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아주 강하게 반대했던 이런 분 놓고 우리가 대항하자 기도하자고 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본부장 완전히 바뀌어버리고요. 그리고 이 부장 총무부의 부장 이분은 이제 그 영업직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뭔가를 본 겁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거 않고 기도만 했는데 그래 주변에서 많은 사람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 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방문하고 또 그런가 하면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막 정리하고 그래 이런 인정을 하는데 새로 오신 분이 그렇게 막고 이렇게 반대를 해요. 이러면서 여러 많은 부분의 기도 응답도 이렇게 받았고요. 그럼 모인 그 팀들이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지난날을 돌이키면 잘하는 것이 정말 전도했어요. 이분들이요. 그 이후에 이분들이 전부 뭐 장로님 또 뭐 권사님 중직자로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다 세워졌었고요.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것은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렇게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 된 분이 10분이 넘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이런 목회자로 이런 사역을 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중요한 모임을 갔는데 많은 사람이 안 있어요. 불과 몇 사람이고 있습니다. 몇 사람 기도팀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하나 모여지고 나니까 이게 힘이 되고 오는 거예요. 많이 모일 때는 100명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매주 예배, 주간 동안 교회처럼 전체를 이렇게 다 쓰고 있죠. 모든 사람이 복음 가지고 전도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몇몇 소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도 그렇고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 몇몇이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했어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많은 문들을 열겠죠. 이런 문들을 연다고 보면 우리의 그릇을 우리가 좀 이렇게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고요. 우리가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 알지만 많은 응답들이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2013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 1년 중요한 주제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소망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신 그 언약은 전도자의 삶 실현. 그러면서 1명 이상 전도 이루고 있습니다. 1명 이상 전도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붙잡을 내용이에요. 더 중요한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내 삶의 이런 체질 가운데 그리스도 누리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뭔가를 맛보고 하면 전도는 어렵지 않죠. 그런 언약을 누리는 걸 우리가 전도의 삶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현장, 나의 모든 24시, 나의 모든 만남 속에 전도자 삶을 누린다. 전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만나는데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해야 되냐 아니야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이런 문들을 계속 열어나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간표가 이제 됐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전도하면 뭔가 부담스럽죠. 지난 주간에도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벌써 한 20년 이렇게 목표를 해오면서 자기는 전도자로 늘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그 고백한 내용이 왠지 전도하면은 너무 자기는 부담스러워 힘들었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기로 했대요.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자. 기도는 이런 가운데 누군가 만나 막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기도만 했는데 어떤 영적 힘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해서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했대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은 그 1시간 동안 계속 고백만 했대요. 누구 만나는데 자꾸 얘기하고 싶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 가지고 조금 기도했는데 영적 힘이 생기고 하니까 사람을 막 만나고 싶더라는 거예요. 누구든. 우리가 그럴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지만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누구 만나면 말하고 싶죠. 또 응답을 받으면 또 얘기하고 싶죠. 근데 이런 증거가 전혀 없이 몇몇들이 모여서 전도로 갑시다. 이러면 이 전도 자체는 계속 부담이 되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있고 전도를 바로 이해한다고 하면 전도는 어렵지 않죠.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이건 참 축복이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축복 정도가 아니고 정말 전도자의 삶은 행복이구나. 이런 얘기하게 되죠. 거듭거듭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만나는 많은 목회자나 이런 분들 중에 많이 고백한 그 한 단어가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 얘기할 수 있죠. 자기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행복하다. 근데 문제는 그 사모님들이요. 사모님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럼 그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이게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이 복음 받을 사람을 예비해 놓은 것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없다고 하면 전도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라고 있습니다. 그럼 왜냐? 그런 사람들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전도를 정말 체험한다. 이러고 하면 기쁘겠죠. 그리고 우리가 단 한두 번 이런 전도를 우리 체험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가서 막 복음 전해서 어느 분 예수 믿었다.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내가 기도하고 누구 만나 잠깐 얘기하는데 그분이 너무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전도를 가리켜서 되어지는 전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느 분이 내 주변에서 영접하고 또 내가 정말 복음 전에서 영접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자 늘 얘기 들었는데 내가 정말 전도자구나. 이때 우리는 비로소 전도자에 대한 그 자부심 이런 걸 가질 수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 전도제자, 이게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체험한다고 하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요, 우리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고 전도를 실제로 이렇게 체험하고 또 행복한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복음 가진 우리가, 전도자가 누릴 그 언약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내가 뭔가를 붙잡았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예를 든다면 요셉 같은 경우는 볕단들이 자기의 절한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요셉은 전혀 그 언약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럼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 나이 30이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있죠. 그 붙잡았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요셉이 그럼 뭐 했냐? 언약이 성취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했죠. 흉년이 들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런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그들의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바로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다 전부 알고 있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붙잡을 그 언약, 전도자인 우리가 누릴 언약은 무엇이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성경에 중요한 언약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언약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임을 기도로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식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게 조금만 체험되면 뭐 다 끝나는 거죠. 그 전에요, 인천에 어느 분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분 집이 참 이렇게 부잣집이고 했습니다. 집도 가보니까 아파트가 있는데 막 아주 높고 이래요. 얘들이니까 그 남편이 뭐 배가 뭐 여러 척이 있고 이런 부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이제 어느 분이 그분을 뭐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절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장이 부인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고 거의 이제 뭐 죽게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 모시고 가서 여러 차례 신방하고 방문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니고 했을 때 그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갔었죠. 그 당시에 제가 한 건 내비게이터의 사역을 바로 그 당시에요. 뭐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오래 못 살겠어요. 불과 뭐 얼마 있지 않으면 이분은 죽겠구나. 산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된다. 죽음 이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 뭐 그분을 뭐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이나 친족 그분들이 몇 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한 2번 정도 이렇게 방문했어요. 가서 정확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근데 복음을 들으면서 이분이 우시더라고요. 그 암에 걸려 있는 누워 있는 이분이. 그래 예수님 영접하겠느냐? 영접 후에 말도 잘 못하고요. 그래 영접기도 하고 얼마 후에 다시 한번 또 갔어요. 다시 확인하고.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그 장례를 그 당시 치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형제 가족들 모든 분들이 있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고백한 게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나 가족들이 전부 예수님 믿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그런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거 위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몇 분들이 와서 이제 부잣집이고 오니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 암병이 막 치료되고 막 나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분은 벌써 보니 40대 초반밖에 아닌데요. 낫을 그런 끼니가 전혀, 결국은 돌아가셨죠. 그리스도, 그러면 어느 사람 죽었다. 그런 답이 아니냐. 그 한 분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건 믿지 않을 사람들이야. 또 불신자들.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해도 믿지 않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있죠. 또 우리가 누릴 언약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아예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와 40일 동안 그 감람산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거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자기가 많이는 안 해도 조금 이런 분 누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교회 밖에 당장 나가면 모든 문화나 모든 현장은 완전히 흑암 문화입니다. 완전히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회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것을 누리라.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또 우리 연약함 아시고요. 주님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땅끝까지 모든 민족 만민에게 증거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우리가 그 전하는 이런 복음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당장 우리 가정 복음만을 놓고 기도해도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어머니 평생을 기도했는데도 가족들이 다 안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평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사 또 믿기도 하겠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건 우리 약속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요 기도할 때 한 10분 정도 하나님 약속한 성령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또 모든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한다고 하면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지만 이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다, 복음화 이걸 언약으로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사도행전 내용을 볼 때 좀 그분들이 좀 소홀히 했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냐? 우리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까지요. 내가 어떤 선교에 대한 언약을 붙잡으면 분명히 다르죠. 오래 전인데 어느 분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예배 이렇게 참여해서요. 근데 그 주간에 이 주부 광고 가운데 뭐냐면 필리핀 그 선교한 단기 선교한다는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참여했던 한 분이 저 잠깐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 잠깐 만났습니다. 몇몇 지역까지 이렇게 써놓고 했었죠. 선교에 가고 있는데 본인은
늘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그랬는데요. 이러면서 그분이 뭐냐, 선교지에 가서 이제 적지만 그냥 선교사님 식사를 하던 이러면서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비용으로 좀 쓰면 좋고 하겠다. 그래 괜찮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선교비가 있고 하니까 그냥 가면 된다고. 자기는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마침 목사님이 선교하기 위해서 이 필리핀에 이렇게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이렇게 한다. 이러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한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적이 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볼 때는 그건 작은 것 같지만 본인은 그게 아닌 거예요. 늘 마음에 뭔가 품고 있다가 그런 선교 이런 부분을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하죠. 이런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면서 모든 사람이 헌금 드리는 거하고요. 같은 금액의 헌금을 드리고 오지만 선교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의미가 많이 다르죠. 또 같은 물질이지만 쓰여지고 올 때 쓰여지는 그 정도나 또 그 물질의 가치는 또한 다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선교 이 부분을 품지 않고 하면 지구촌복 올 때 60억 이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단지 5천만 대한민국. 또 더 좁혀서 한다면 우리 가족만, 우리 교인만. 이게 오늘날 교회였다고요. 선교에도 우리 교회에서만. 중요한 것은 힘이 합쳐지고 연합이 되고 이게 참 축복이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요, 정말 전도와 선교 이걸 마음에 늘 담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또 하나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담을 게 있어요. 나의 현장입니다. 다른 현장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현장에 구원받을 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모든 문을 여셔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하기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 믿었잖아요. 성경 뭐라고 했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사도행전 10장 38절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눌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되 지난주간에 친구를 만나는 그 친구가 뭔가 알 수 없이 자기 막 어깨를 사람이 막 누르고 있는 것처럼 한동안 계속 이렇게 지냈대요. 그전에는 불교신자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이분 예수님 믿어요. 부인이 암에 있어가지고 수술을 이렇게 했고요. 또 본인도 직장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요. 이렇게 저도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요. 여기 보니까 머리가 저보다 훨씬 적어요. 숱이 정말 얼마 없어요. 그걸 왜냐 했더니 30대예요. 너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머리도 빠지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울증 막 이런 것도 오고요. 너무 다행스러운 건 제가 그래서 너무 다행스럽다. 한 서너 시간 가까이인데 그 많은 시간을 이 복음과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도 자기도 지금 전주에서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전혀 없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있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그렇다면 전도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 사도행전 8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 거죠. 우리가 알지만 사마리아 성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완전히 우상에 빠져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불치병이나 이런 귀신들이 사로잡고 있고 가진 질병,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빌립이 그 성에 가서 전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제대로 본 거예요. 이 성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돈도 아니고요. 그 성에 가서
뭔가 어떤 새마을 운동을 해주고 이것도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제대로 본 거죠. 저는 오늘 본문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 제 질문하는 게 있어요. 계속요. 이 시대의 사마리아. 이게 과연 어디냐? 정말 이 시대의 사마리아가 과연 어디냐? 사마리라고 할 때 이 당시에는 가장 모든 삶 가운데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곳이고 합니다. 한때 여기에도요, 저 보금자리라고 판자촌 이런 데가 있었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요. 가게 되면 수돗물도 하나 가지고 몇 사람이 나눠서 전부 집들이 다 판자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 다 철거되고 없죠.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도 거기 이렇게 사신 분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 그런 것을 본다면 그게 바로 어떤 사마리아. 그 전에 어느 분이 사는 그 집을 사고를 당했는데 너무 어렵게 사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이면 다 잘 사는 줄 알아요. 시용동에 아래에서부터 한 20분 걸어 올라갔어요. 산동네 가고 오는데 네 식구가 사는데 딱 방이 단칸방 딱 하나 있어요. 화장실 없어요. 수도꼭지는 어떻게 간신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생활합니까 했더니 공동 화장실이 하나 있대요. 저기쯤에. 집을 대부분이 짓는 게 전부 이렇게 판자로 나무로 쉽게 하면 무어가죠. 이런 데 사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도 이런 데가 있구나. 나중에 한번 이렇게 방문했는데 거기 이제 아파트들을 이렇게 많이 졌더라고요. 석수역에 한참 더 간 오른쪽에 얼마 동안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부인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고요. 이분이 그 일용직으로 이런 사람인데 얼마 벌어가지고 식구 4명이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럼 사마리아.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나는 아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 사마리아다. 그런가 하면 이런 사마리아가 뭐냐? 때로 교회 안에도 아주 어렵고 자립이 어려우면서 삶 자체 너무나 안 되는 이런 교회도 어느 면에 사마리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쪽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에 이런 전도합의에서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그 교회가 5년 됐다고 하는데 교회에 이런 장의자, 이런 의자도 없어요. 5년 됐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 강대상도 없어요, 교회에. 근데 뒤에 강단 의자도 아예 없고요. 모든 환경이 정말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마음대로 뜨거워지고 해서 어느 교회에 장의자 10개 있대요. 또 강대상이 있대요. 이 복음이 있어가지고 용달 불러가지고 실어오고요. 또 몇몇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를 리모델링 하기로 했습니다. 강단도 짜고요. 옆에도 이렇게 좀 만들고 바닥도 좀 이렇게 좋은 걸 데코 타일로 이렇게 하고 어느 면에 참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인데요. 전혀. 교회 안에도 사마리아 같은 이런 데가 있고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볼 때 사마리아 어디냐? 바로 북한. 불과 수년 내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고요. 지금 인구가 2,400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곳저곳에 북한 전문가들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공산주의 체제이다.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죠.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런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가 없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거기에 경배하고 수많은 우상을 깔아놓고 거기에 어떤 신앙적인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얼마 안 가겠죠. 무너지겠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지구촌에 6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요. 전혀 복음을 거의 받지 못하는 이런 중동 이런 지역들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작은 문제가 아니죠. 지금도 그런다 하잖아요. 기독교인들 잡아서 잔인하게 죽이는데 우리가 목을 이렇게 막 날려서 죽이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참수형이라고 하는데 중동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 시대의 사마리아가 과연 어디냐? 찾으면 없는 게 아니고 있죠. 그곳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이런 고백은 전도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언약을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먼저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되고요. 이러면서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 원하는 이런 미션 내 삶에 실천할 것을
아주 작은 거 하나를 우리가 찾아내고요. 이런 내용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당연히 이런 응답을 주시겠구나, 이런 비전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시무시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 사람 담대해져요. 또 반면에 응답을 받은 만큼 사람은 또 이렇게 겸손해지고 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도자의 어떤 자세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진짜 전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할 나의 어떤 그 기여, 예를 들면 가정주부라고 하면 본인이 살고 있는 어느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같고 하면 그 직장 안에서, 가정을 포함해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지역은 어디냐, 그 지역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지역이 역사하는 우상, 흑암, 모든 저주 세력, 이걸 먼저 우리가 꺾고요. 이러면서 그 나의 삶의 현장 이곳에서 정말 복음 전할 원하는 대상을 몇 명을 선정할 필요 있죠. 우리가 1명 이상 전도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반드시 돼야 돼요. 5명 내지 10명쯤 이름 적어놓고 정말 기도하라. 그리고 주간 동안에 또 시간이 나는 대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그분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전화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기회가 만들어지면 정확한 복음을 그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그걸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까? 꼭 한번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 분이 너무 중요해요. 오래되긴 했는데 그 전에 수원 이쪽 지역에서 목회자가 없이 이제 수개월 동안을 이렇게 모인 거예요. 중직자들하고 자녀들하고 해서 몇몇 가정들이 이제 그 배추 파는 그 가게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홀이 많이 높지는 않죠. 그 홀을 보니까 그게 이제 식당 했던 자리인데, 식당이 나가고 나서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놓고 이제 배추, 과일 이런 걸 어느 한 분이 이렇게 팔아요. 근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 주일마다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럼 목회하기 전이니까 가서 매주 설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뭔가를 본 게 있었어요. 처음에 가니까 한 10몇 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핵심되는 분이 어느 학교에 이제 교감 선생님 계시는 그런 분이 있었고, 또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사업하는 몇 분들이 모였어요. 이분들이요, 목회자가 와서 설교한다 이런 내용을 소문을 퍼치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한 30명쯤 이렇게 모였어요. 제가 딱 4번 갔습니다. 4번 갔는데 그 모인 자리에 가득 채워졌었어요. 거기에 대략 그 당시에 모인 한 5, 60명이 이렇게 4주째 갔을 때 그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냐면 이제 전도사님 와가지고 여기서 사역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뭐가 있었어요. 목회 전에 나는 기도할 것이다. 근데 그 기도 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교육사를 이렇게 구하면 좋겠다. 이러고는 그 교회가 후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많이 성장을 하고, 교회 땅만도 보니까 한 2,000평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큰 교회로, 몇 년 전에 그분을 만났어요. 학교에 가서 만나고 있는데, 그 신아무개 장로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동안 이런저런 응답과 본인들도 계속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 사역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했었고요. 거기서 제가 본 게 뭘 봤냐면, 전도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 계속 전도의 문을 여시는구나. 아이들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 전도사님 오셨다고 하면서 애들을 막 데리고 오고요. 또 택시 운전을 하는 분도 택시 운전은 몇 사람 데리고, 세탁 쏘는 분도 또 세탁 이런 어부는 사람 몇몇 들 데려오고, 제가 어떤 잠깐 사역하면서 이렇게도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걸 제가 거기서 이렇게 좀 체험했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 체험 단 한 번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죠. 그럼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삶 속에서 전도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이제 이게 중요해요. 단 한 번 우리가 전도를 체험하면 그 뒤에 오는 응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만 전했는데 불치병 이런 병들이 치유되고 이러면서 당연히 복음을 받으면서 이들에게 큰 기쁨이 이렇게 회복됐죠. 그 전에는 흑암의 성이고 우상의 성인데 복음 하나 들어가는데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요. 또 이 복음과 함께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죠. 그 뒤의 결과는 말할 필요 없죠. 당연히 큰 기쁨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에 한 4개월 동안 심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제가 접한 적이 있었어요. 20대. 이러다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접하고 있게 됐는데 한순간에 완전히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한순간에. 그 당시에 우울했던 한순간에 없어지고요. 반면에 회복된 큰 기쁨. 그때 제가 하나 완전히 치유받은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술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 즐겼어요. 그냥 불과 몇 년이지만 그 이후로 술 이 부분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더 이상 뭔가 먹고 싶다, 술 마셨다 이런 생각 자체 아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영접하나 했는데 이게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죠. 근데 복음 내용을 제가 잘 몰랐어요. 이러다 사형리, 히시시 이런 내용을 딱 접했는데 이거구나. 만나는 사람이 그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당신의 모든 삶 완전히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뭔가 체험했으니까. 우리가 전도를 체험하게 되면 그 뒤에 모든 응답이 다 오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한 번만 우리가 체험한다고 하면 전도자에 대한 이 자부심 우리가 가질 수 있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고백되는 게 있습니다. 복음 받을 사람이 내 주변에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 미션, 비전 이런 언약을 가지고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요. 그런가 더 나아가서 나의 삶에 참된 기쁨, 내 삶의 감사 그런가 하면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가 회복되고 이러면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행복한 전도자의 삶 이게 누려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대상 기도하고요. 뭔가를 전달하고 이러면서 단 한 번만 이런 전도를 체험한다. 이런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통해서 가정을 복음화시키고요. 가문을 복음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우상, 흑암,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고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요. 이 시대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빌립 같은 이런 전도자가 되고 우리 때문에 현장의 전체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참 복음을 알게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 올립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한계를 만납니다. 하나님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또 성령 충만받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 시대에 증인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나의 현장을 살리는 이런 전도 체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며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행복에 회복되기 원하고 참된 감사, 기쁨,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한 하나님 경제의 문을 여시고 가정을 축복하며 복음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 건강의 은혜 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가정, 직장, 산업,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되 모든 내용들이 이 시대의 증거거리요 또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증거 주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